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갑부가 대학 총장실을 방문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대학에 낸 기부금 중에 가장 큰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갑부가 호기롭게 말하죠. 그럼 제가 20억을 낼 테니 지금부터 제 이름을 최고의 기부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석에서 개인 수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총장이 그 수표를 받자마자 손에 쥔 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갑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0억을 낸 사람은 누굽니까? 총장이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흠칫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커다란 무게를 가지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사나 동료의 찬사를 받을 때 오는 그 성취감, SNS에 올려둔 나의 일상 사진이나 글에 끊임없이 찍히는 좋아요 숫자를 확인할 때 은근히 밀려드는 만족감, 참 수고했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는 찌든 일상에 지친 영혼의 사막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단비가 되어주곤 하지요. 저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은근히 기쁨이 생기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괜히 기분이 울적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우리의 성정과는 다른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다 자기 의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영광 삼으면서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래도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의 인정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이며 또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일한다고 할 때 정작 우리의 눈동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눈길을 좇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병폐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제,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거룩한 세 가지 종교적 의무예요. 더구나 그 중에서 타인을 위한 구제, 기부,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의, 차타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회당과 거리에서는 참 이상하고도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구제금을 내는 자들이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문자 그대로 나팔을 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았든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던져둘 때 이 노쇠로 만든 헌금함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 그런 소리에 빗대어 표현한 이 비유든 그 행위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내 주머니를 털어 구제하고 있다. 나를 보라 한 것이에요. 그들은 회당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구제를 행했습니다. 왜 하필 구석진 곳이 아니라 사거리였을까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하이포크리테스인데 이 단어는 당시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배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종교라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연기하는 연극 배우에 불과하다는 주님의 냉철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동전을 내어주며 가난한 자의 허기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의 찬사를 통해 자신의 비대한 자아와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페쿠시는 당시 상업 거래에서 쓰이던 영수증 용어예요.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다, 완불되었다,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참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듣는 순간 그들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부에는 단 1원도, 단 하나의 거룩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지극히 두려운 영적 현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참된 구제,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이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말씀은 간단히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은 울림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내 몸에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지체예요.
오른손이 무언가를 집어 올릴 때 왼쪽 손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몰래 숨어서 하라 하는 행위의 그 비밀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조차도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타성에 젖지 말라는 이 영적 단절의 요청이에요. 우리는 남들 몰래 선행을 베풀고 나서도 혼자 있을 때 속으로 스스로를 대견해 하지요. 야, 역시 나는 참 경건해. 나는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즉, 오른손이 한 일을 내 마음속 왼손이 끊임없이 복귀하고 계산하며 스스로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밀함은 내가 베푼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조차도 행하는 즉시 잊어버리라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베푼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임을 아는 자이면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낸 작은 사랑을 두고 스스로 생색내거나 기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납니까?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가 뒤섞이는 무대 위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 내 깊은 탄식과 눈물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장소입니까?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저명한 교수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찬사를 받던 신학자였어요. 강단에 서기만 하면 수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학문과 영성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주는 그 지독한 허무함과 영적 빈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타인의 찬사가 쌓여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는 점점 시들어갔던 거예요. 결국 그는 최고의 명예와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식사나 생리 현상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아담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대 교수인지 세계적인 영성가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저서에 대해 감탄의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고 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헨리 나우엔은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후에 헨리 나우엔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하버드 교단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보다 아무런 박수도 없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담 곁에서 그를 은밀히 섬길 때 비로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외로운 섬김, 남모르게 흘린 땀방울 하나까지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한 나팔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은밀한 사랑의 숨결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울 때 혹시 내 이름이 주보에 빠지거나 봉사하는 내 수고를 목회자나 다른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불쑥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며 억울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헌신을 식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산성순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을 증언하여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찬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롱과 침뱉음, 비방과 외면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행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순종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던 거예요. 내 삶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를 꺼뜨립시다. 누군가에게 내 선행을 증명하려 애쓰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잘 돕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 포장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은밀한 중이라도 최선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은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칭찬이 많고 부러워서 하는 칭찬도 많고 때론 멸시하면서도 입으로는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보시며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상으로 갚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내 작은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박수에 흔들리는 헛된 신앙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은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영성을 허락하사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